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읽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즐거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을 안 해도 이미 오늘도 전도사님 성경책을 빨리 가져오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이 영상을 봐야 되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성경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자막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우리 같이 잘 읽었나요? 오늘은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영상을 바로 보지 않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부활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부활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연기를 되게 잘 열심히 해주셨죠.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으로 몰아넣는, 다 붙잡아서 감옥에다 넣는 그런 열심히 그 일을 할 거야 하고 맨날 열심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다마스커스로 간 이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서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읽었는데 자, 여인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인들이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예수님 잘 지내세요. 안녕 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덤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덤에 갔는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듯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부활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여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봤지만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됐어요. 예수님 시신 여기 있었는데 이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바로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던 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여인들이 맞다 하고 무엇을 기억을 했느냐? 여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서야 우와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위대한 이 너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열심히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이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일어났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아줌마들이 다른 무덤을 갔나 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무덤으로 막 열심히 뛰어가서 그곳에 예수님이 놓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나서도 이상히 여겼다고만 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를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제자들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오늘의 이 부활의 사건, 너무나 위대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위대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그래서 내가 죽음이 최고야 라고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죽음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 이 기쁜 날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라고 하고 난 다음에야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를 기억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읽고 외우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읽고 숙제하듯이 오늘도 한 장 다 읽었다 팍 덮어두고 옆에다 둔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생들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또 오늘도 똑같은 일로 싸우게 됐어요. 하지만 맞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야를 이제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포인트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말을 이제 잘못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 오늘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삼촌이, 이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언제나 열심히 읽고 외우고 이것을 기억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순종하고 그러는 우리 멋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오랫동안 안 봐서 전도사님이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주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전도사님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사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기억날 때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해요.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읽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제 같이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이 기도,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누워있으면 일어나시고, 이제 무릎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한 후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할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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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진이 안 됐어요? 네, 그 라이브 방송 시상품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때? 주소 아십니까? 네, 주소 찍고 가겠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제 다리가 길어서요. 주성준 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온화하시다가도 운전대를 잡으면 약간 그 이스라엘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분노의 질주.
또 또 전문가께서. 과자 잘 알죠. 제가 또. 네. 좀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는데 옛날에 먹었던 걸 이제 기억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치킨팝 아, 예. 고래밥 제 페이버릿이에요, 이건 진짜. 그리고 포카칩. 포카칩 빠질 수 없죠. 감자의 맛 초코송이 네, 이거 바다 코코넛. 바다 코코넛. 바다 코코넛. 이거는 진짜 저희 50세 이상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과자죠?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쪽이에요 저쪽. 얘기해줘요. 네. 유진쌤이. 네, 실내만 있으니까요. 네네. 아쉽구나. 임무 완성했습니다. 연부 혜인 친구에게 선물 배달 임무 완수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들 꼭 다음 퀴즈에 맞춰보세요. 와, 계란이다. 와, 색연필. 초콜릿. 스티커도 있고. 이게 더 맛있겠는데 이거? 이야. 사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회에서 색칠했던 그 달걀 색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리 한번 색칠해 보실까요? 좋습니다. 맛있겠는데? 이거 칠하고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예쁘게 칠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시면 됩니다.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네? 지금 색칠부터 하시고요. 칠해야 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 근데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우리 김성호 목사님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부활절은요, 우리 아는 것처럼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잖아요. 왜냐면 생명의 날이니까.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생명의 날이잖아요. 부활했다. 그래서 그 요일로 하면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일. 오늘?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해서 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맞이하는 이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날인 거죠. 이게 다른 목사님들 어릴 때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어릴 적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들도 좀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뭐 안드레 전사님 한번.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만 할 때는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달걀을 이제 이렇게 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이거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 한 이 정도 스킬은 있어야지 이제 야. 좀 영화 내밀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야, 잘 그렸어. 이 정도로. 예수님 네. 진짜 잘 그렸어. 네,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지금. 네. 반성하세요. 연습 좀 하시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색칠한 달걀 어떻게 했어요? 예, 먹었어요. 결국 기승전 먹다. 먹는 게 모든 건 중요하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그 옆에 있는 김승준 강사님 어릴 적 어떻게? 저는 그 어렸을 적의 부활절 그 추억 생각하면은 네덜란드에 어렸을 적에 야, 있었는데 네덜란드 글로벌하다 우리. 근데 그 네덜란드는 교회들이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저희는 그 부활절이 되면은 그 베드로 수탉이라 그래가지고 수탉 모양의 빵을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빵을 어린애들마다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그 빵을 이제 뜯어 먹으면서 이제 이제 부활절이 되려면은 그 앞선 어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붙잡히시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3번 배신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게 독특하게도 이
네덜란드 교회들은 부활절 어간에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 3개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신앙의 다짐을 부활절 어간에 하더라고요. 부활절 그래서 어간에. 그 네덜란드 개혁 교회들을 보면은 그 교회 첨탑에 그 베드로 수탉이 한 마리씩 올라가 있어요. 맞아, 수탉. 예. 아 맞아요. 그거 본 거 같아요. 어디서. 그게 좀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고 외국 유럽 쪽은 그 초콜릿 달걀을 먹어요. 초콜릿? 그래서 제가 그 추억 때문에 지금 여기 킨더 초콜릿 조금 사왔는데 우리 이거 또 한번 예 드셔도 됩니다.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언제 또 퍼 드시고 계셨는데 지금. 아니 아까 드시다가 아니 아까 나 떨어뜨렸어요. 이거 저건 언제 먹는 건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또 손이 빠르시군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좀 되게 놀랐던 게 삶은 달걀 주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원래는 초콜릿 달걀밖에 안 먹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건강식을 좀 이렇게 중요시해서. 근데 요즘은 다 이게 또 구운 달걀로 또 추세가 좀 맥반석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허정 변호사님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또 지금 방금 김승주 강사님이 삶은 달걀을 보고 되게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다 삶은 달걀을 먹었어요. 이거 지금 초콜릿 보고 그래서 놀라셨구나.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기억을 떠올려 보면 토요일 날 온 교회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란을 수십 판씩 사다가 삶았어요. 큰 솥에다가 삶아서 주일날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색연필에 사인펜에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자 이제 먹자 하고 이렇게 하면 하얀 달걀을 까면 거기에 사인펜이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맞아. 번져서 맞아요.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 맥반석 계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참 그게 자꾸 계속 부활절과 계란이 계속 연결이 되네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달걀을 담은 의미 바로 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이기고 문을 부활하셨다. 그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활절 전에는 달걀을 일체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색칠하고 꾸미고 해서 부활절날 서로 나눠주면서 그날 처음 달걀을 깨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하는 이유가 더 맛있게 더 이쁜 달걀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부활의 어떤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를 담는 거죠. 이 색칠에. 근데 이게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이게. 그 옆에 전문가 계시잖아요. 아니 잠깐 이거 진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네 이게 지금. 예. 아니 매해 우리 애들한테 이거 시켜보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내공이 쌓여있어요. 이게 쉽지 않네요. 되게 잘하시네. 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한번 꾸민 달걀 한번 보여줄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진짜 날씬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이거 또 배드로 앞쪽으로 지금. 자, 우리도 이제 이 달걀을 서로 나눠서 깨서 먹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유익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부활절 하면 아마 금방. 달걀이 좀 많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달걀이 왜 뭐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또 훨씬 더 가장 소중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절하면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한 분, 우리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안녕. 네, 부활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계란 삶아달라고